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순종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 1년 6개월 정도 듣게 되었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3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성막을 건축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기억에 되살려 본다고 한다면 1장 말씀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 부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정치적인 자유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압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던 모세를 바로 이제 바로에게 보냅니다.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이제 풀어주시오 했을 때 이 바로의 왕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바로는 끝까지 거부를 하고 또 오히려 더 억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단계에 걸쳐서 재앙을 내립니다. 뭐 여러 가지 피해 재앙, 뭐 이해 재앙, 그리고 또 뭐 개구리 재앙, 뭐 등등, 뭐 우박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래도 이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점점 농도가 짙고 충격적인 재앙을 쏟아 부어버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바로 왕과 이 애굽 사람들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를 지금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딱 임할 때 결국 이 바로의 왕은 버티다 못 버티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버립니다. 드디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자유라고 말하냐면 정치적인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제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지나 그다음에 그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서 이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죠. 이 광야의 생활이 되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유를 줬냐면 법에 대한 자유를 줍니다. 법을 통한 자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해방을 해봤잖아요. 이제 해방은 됐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대한 독립 만세 해가지고 바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방이 됐는데 바로 그 해방이 된 이후에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6.25가 터졌어요. 그 안에 무법천지가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법천지다 보니까 이 사상 이데올로기가 나눠지게 되고 공산사상, 뭐 자유주의 사상 나눠지게 돼가지고 결국 6.25가 터지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방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것들이 뭐예요? 제국주의 법 아래서 그들을 가두어 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자유를 자유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바로 뭐냐면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는 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마련해 주신 그 법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받고 헌법에 의해서 바로 모든 질서가 대한민국의 질서가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인권이라는 것들이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하고 억울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언제나 불투명하고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온전한 자유, 바로 뭐냐면 법으로부터 법을 통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과 계명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한 자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율법이 너희를 묶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치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뭐냐면 25장부터 40장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예배를 통한 자유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자유도 필요하고 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고의 자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야말로 모든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예배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가?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한 자유 그리고 예배를 통한 자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릅니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 시내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그 모세는 40일 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그 빛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황홀감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시내산에 올라간 지 꽤 됐는데 5일이 됐는데 10일이 됐는데 20일이 됐는데 30일이 됐는데도 모세는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만 달랑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서서히 지도자가 빠져나가니까 마음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온 거예요.
모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빠져나가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섬겼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이런 신을 섬겼던 것들이 모락모락 기억이 돼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40일 다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마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죽었나 보다. 더 이상 모세 얼굴은 볼 수가 없다. 이제 모세는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누굴 선동을 시킵니까? 모세의 제2인자라고 하는 바로 아론을 선동을 시켜버려요. 아론을 협박을 하고 아론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협박과 그래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아론은 어부질이 그 뭐라 그래? 어부질이나 엎어질이나 뭐 비슷해. 어부질로 바로 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낸 제품이 뭐예요?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기억이,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 사람 섬겼던 것들이 추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까마득게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치적인 자유, 해방시키신 자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들이 옛날에 섬겨왔던 그 우상에 다시 쪄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뭡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말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막 광란의 춤을 추는데 그 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광란의 춤과 광란의 음란한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짓거리를 시내산 밑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몰라? 아시지? 그죠?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렇게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걸르시고 뒤에 애국 군대를 수몰시키고 말의 쓴물을 단물로 맡기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수없는 기적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인도는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광란의 춤을 추고 우상단지 앞에 자기들은 완전히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바로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라, 진멸하리라, 내가 버린다, 그 얘기예요. 버려버린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세는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이들로 인해서 손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을 통해서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던 내 이름 모세라는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더라도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돼가지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남편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장애인 해가지고 교회 나온 분도 있대.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두 발 두 손 멀쩡한 상태 속에서 축복받은 상태에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아멘은 사람들만 복 받으시길 바래. 이스라엘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할 것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진노를 멈추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에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엇을 얻었습니까? 다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 현장에서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진노를 받아가지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이 맞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요. 네가 열받아가지고 성질 부려가지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냅다 던져버려가지고 십계명 깨뜨렸지? 예, 죄송합니다. 내가 좀 성질이 좀 더럽네요. 그럼 네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을 네가 깎아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새겨줬던 그 십계명을 황금송아지 만들고 광란의 춤을 추는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모세가 냅다 던져버린 거거든요. 조각나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모세가 밑에 시내산 밑에서 돌을 깎아가지고 두들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시내산을 올라와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요. 40일 동안 함께 또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에 다시 새겨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을 계명가지고 들고 시내산에 40일 만에 나와요. 다 들었던 얘기잖아. 예? 그게 못 듣는 것처럼 이렇게 무표정하고 있어요.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지. 뭘 만들었어요? 한 거. 이걸 두 번째는 40일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기다렸어요.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그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더니 바로 십계명을 탁 내려오는 그 순간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쭈르르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얼굴이 해같이 피부에 광채가 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 지난주보다 딱 보니까 지난주에보다도 더 우중충해. 광채가 나요, 광채.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내려왔으니까 은혜 충만히 받고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5장 4절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면서 뭘 지으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성막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60 중반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중반이 되고 내 이후의 삶의 계획도 나름대로 정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유와 목적, 살아가라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은요, 막 가는 인생이에요. 막 가는 인생. 좋건데 이게 별로 안 통하네, 이게 참. 예? 그런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아파트 크게 사고 좋은 차 사고 예쁘고 미스 코리아 같은 여인 만나서 결혼해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배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좀 남으면 좀 이렇게 이웃 도와주고 사랑하고 좀 다 쓰다가 남으면 교회 와서 1,000원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바로 그때 내가 노력해서 얻어졌던 그 수천만억 있나? 수백억, 수천억 내가 소유한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만 아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하면 순종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압니다. 척하면 압니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자유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 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 방법이 성막을 그때 당시 지으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지라는 거냐? 성막을 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막, 즉 오늘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말할 때 성전 건축, 성막의 건축에 있어서는 3원칙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만은 3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져라. 명령대로. 네 멋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져라. 1절 보겠습니다. 36장 1절. 자,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께 성막을 질 때 어떤 사람 대표를 불러요. 말하자면 오늘날 그 이스라엘 안에는 바로 이제 성막을 잘 질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 부르겠죠. 누가 등장이 되면 두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바로 성막을 지을 것을 이제 명령을 하는데 맨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누구의 명령대로 지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냐면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분별력도 주셨고 판단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냐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그 대표로 뽑혀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지혜도 총명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지혜, 평범한 총명이 있었던 건데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보십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뭐를? 총명을 그들이 스스로 받은 겁니까? 부어주셨다는 겁니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다. 뭐를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중요해요.
범생이 만드는 거 중요해요. 범생이. 근데 범생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융통성이 없으면 멍텅구려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군대에 보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어리버리가를? 예? 고문관. 방이 아니셨나? 군대 갔다 오셨구나. 와, 잘하시네요. 고문관이라고, 고문관. 보면 학교 때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고문관 하더라고요.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걷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죄송합니다. 공부 잘했던 분들 그냥 혹 가다가 돌연변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김상혁 집사님 또 그런 분이 아니셨나 봐요. 자, 미안해요. 또 자,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도 아멘도 안 해고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가요, 우리들의 자녀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성경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는 역사한다고 믿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주종관계예요.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은요, 이해하면 순종해요. 내가 지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헬레미적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알게 돼요. 이것은 바로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바로 뭡니까? 이해가 되면 순종한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쭉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의 결과는, 그 믿고 순종할 때는 그 결과는 안 나타나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따리 싸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갈 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세월이 쭉 지나니까 어느덧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여호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요. 성경에는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와 상식과 논리와 계획과 그리고 판단에 의해서 이해가 납득돼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의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리더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 앞에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칙은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했습니다.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했습니다. 참가했다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날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불렀긴 불렀어요. 어떤 자를 부른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요. 원하지 않는 자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자는 와라, 해쳐 모여 했더니 마음에 원하는 자 다 모은 거예요. 모은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말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에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즉 다시 말한다면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교회가 존재했었던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땀과 헌신과 그리고 노력과 눈물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그 여러분의 헌신이, 그 자원하는 마음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 아멘을 하셔야지. 늦었어, 지금. 왜 나 삐졌어요. 그렇다면 자원할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생기는 과정을 보십시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원할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시다. 모세 앞에서 물러갔어요. 일단 물러가고 집에 가보니까 누가 생겨졌습니까? 가서 21절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여기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과 자원하는 말이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에. 그럼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평택중앙교회 우리 이제 국내 선교센터 부지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동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여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다른 걸로 얘기할게요. 이건 내가 상처를 낼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왜 다시 이런 얘기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처될 것 같아서 안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막을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이 성막을 건축할 것에 동참할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생각,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원이라는, 감동 되겠어요? 감동 난다고. 그럼 자원이라는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부딪혀온 그 감동 있죠. 감동이 들려질 때, 감동으로 느껴지고 들려졌을 때 그 감동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자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하는 것에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도 있어요. 억지로, 아니면 부득이함. 그러면 동참하지만 숑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원함과 부득이함의 차이가 뭐냐?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다가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자원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동참해야지, 내가 뭐 앞장서서 한번 해보지 뭐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덮어지고 쓰여지다 보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요, 힘들지만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뭐라면 자원함이라고. 그러나 감동에 대해서 내가 토를 자꾸 다는 거예요. 감동은 받았는데 자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닌데, 내가 정신 잠깐 나갔었지. 그러면서 자꾸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나오는 복음성가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힘든데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누르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부득이함. 보면 여기 범인들 꽤 있어 보니까 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미루게 되고 결국은 그 감동은 자동적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기회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왔고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회에 가장 선점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값지게 멋지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성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6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밖에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그때그때 감동될 때마다 순종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 음성은 더욱더 크게,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자꾸만 내가 자꾸 누르고 또 누르고 외면하고 시작하면 그 감동과 음성은 점점 더 희미해지게 들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벙어리가 됩니다.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원칙,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막의 건축, 성전의 건축의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 자, 어떻게 그들이 동참했냐?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동참할 것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전부 다 가져왔는데 차고 넘친 거예요. 차고 넘친 거예요. 나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너무 부러웠어요. 막 차고 넘쳐가지고요.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성막의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받아서 십시일반이에요. 억지로 간 십시일반으로 부득이하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는데요. 그 예물이 어느 정도냐면요, 5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넉넉하게 남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막을 짓는데 왜 일꾼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긴 받았는데 그 감동에 내 생각을 아까도 말했지만 덮어 씌우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자꾸 질식시키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1년에 모든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일할 사람이 넘쳐 흘러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얼마 있으면 바자회가 있거든. 바자회가 있는데 다 여러분 동참해서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바자회를 할 때 여러분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한번 동참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일을 하자면요, 저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합시다 하면 와. 근데 청소할 때는 내가 보니까 별로 없어. 근데 청소를 끝난 다음에 우리 밥을 먹거든요. 근데 점심 때 청소 다 끝나 밥을 먹을 때 식당이 꽉 찼어. 그 왜 그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스포츠용으로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구 시합이든지 아니면 야구 시합 때 그 필드에서 상대방과 부딪혀서 몸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좀 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벤치에서 있었던 후보들이나 모든 코칭들 있잖아요. 이 코치 애들 있잖아요. 이 감독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둘이 싸우는 현장을 가만히 안 내버려요. 거기 있었던 벤치에 앉았던 사람이 전부 다 뛰어나와 운동장으로 뛰어들어가요. 상대방의 벤치에 있었던 그 선수들도 거기 벤치에 앉았던 사람 전부 다 뛰어나와서 집단으로 막 패싸움 일어나는 거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스포츠를. 이걸 가지고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발음이 좀 어디 괜찮아졌나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380과 중에서 205과를 제가 좀 공부를 마쳤어요. How are you? Hello. 어디 발음 괜찮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80과 중에서 205과를 끝냈는데 205과까지 배웠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끝장 내려고 합니다. 380과를 기억이 안 되니까 이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 그래서 5번 이제 뛰려고 5번 내 목표는 5번. 어쨌든 현대 뜻이 무엇이냐면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 선수가 억울함을 당하면 아주 그 자리에 주저없이 앉아 있다가 뛰어나가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대항하는 것,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패거리 싸움처럼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기주의로 볼 수 있을는지 말하면 원체 그것이 말하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 벤치 클리어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현장에 달려가서 영적인 벤치 클리어링,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줘야만이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고, 예배는 예배가 되는 거고,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그런 모든 앞으로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후에도 아마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기관에서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벤치 클리어링 바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예, 영적인 벤치 클리어링 되십시다. 인사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